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큐티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지요. 언제 추원 나는 듯 꽁꽁한 마을길이 쭉 풀렸습니다. 봄눈 녹듯 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때인데요. 봄은 곧 오겠지요. 여러 사정으로 언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사회도 속히 풀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단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레위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잘 알다시피 그런데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관이라고도 하죠. 텍스 콜렉터입니다. 세리는 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로마에서 하청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분량만큼 로마에 납부하고요. 그 잔액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거둘수록 자신에게 남는 몫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라는 직책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동료 유대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없는 명목도 만들어서 징수해야 됐고, 이는 곧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되고요. 또 그것이 바로 죄인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내 돈을 갈취해가는 아주 못된 놈, 도둑, 이런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들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레위는 참 신기하게도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친구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세리니까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금한 죄인들과 당신의 제자들이 식사를 한다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나서서 변론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병든 자와 의사의 예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였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의 대부분 삶의 자리, 내가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열심히 임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사실 세리라는 것,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레위가 자신의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레위뿐만이 아니죠. 이거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예컨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누굽니까? 어부들이죠. 언제 그들을 불렀습니까?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거나 또 배 위에서 뭔가 정리를 할 때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요. 주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자신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종 그런 분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르심이 먼저고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는 것, 글쎄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레위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관입니다.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직업이니만큼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욕 먹으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여기서는 직업도 있고요. 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내 손 안에 있는 돈, 이거 내버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화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 쥐고 있는 이거 절대로 놓지 말라고 경제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돈은요,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과감하게 그것들을 던져버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만큼 권위 있고 또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레위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즉 레위는요. 자신이 버린 것들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후회나 아쉬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며 순간을 만끽하고 그것을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잔치 벌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해 봐야죠. 무엇이 그렇게 그를 자발적으로 잔치까지 벌이면서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시 이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유추해 보면요. 레위에겐 항상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한 뭔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건요. 비록 세리인 레위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이 가진 죄인됨, 즉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기회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즉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일단 돈은 계속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내면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죄인인 채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컨대 한 명도, 결코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보여도요, 누구나 말 못할 죄와 허물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조그만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죄인이면서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죄인됨을 자각한 자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욱더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 유무가, 그 죄인됨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자의 유무가 진정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열쇠로,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이 병든 존재임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죄인됨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피의식에 젖어 살아가라 라는 측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필요성을 느껴야 그 필요를 갈망하고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절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그것을 생각하며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그것으로 인해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해방된, 죄인됨으로 인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참다운 기쁨을 만끽하고 그 만끽한 기쁨으로 인해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샬롬.